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지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특징 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단지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리고 또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얻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김을 얻고 승리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분명한 증거가 바로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정의를 내리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의 믿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우리가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서신을 보낸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믿음에 관한 확실한 분명한 너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 확고히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이 교회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다든지 하는 많은 그릇된 잘못된 교리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안에도 이미 많은 미혹하는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한때는 교회의 구성원이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교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함께 했던 성도들이었고 한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미혹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순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무엇을 공략하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흔들려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불분명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미혹하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는지,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타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논증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눈물겨운 그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 속에 그 요한의 그 눈물겨운 그 간절하고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5절에 설명하며 6절에 그 예수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뭐로도 임하셨다? 피로써 임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이 이야기가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이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갈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그와 같은 선생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니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다시 태어난다. 한자로 중생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중생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어떻게 사람이 다시 그 모태에 들어가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요 다 물로 한 번 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올 때 뭐와 함께 나오냐? 그 안에 있던 양수와 함께 그 아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앞뒤로 다시 들어가면 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물로 한번 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로만 한번 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두 번 출생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우리 10달 있다가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라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주 친근한 의미를 담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막 돌을 가지고 막 쳐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신 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빠라고 부르는 건요 웬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감히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하나님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따로 쓰는 붓도 마련해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내려놓고 다른 붓을 대고 하나님만 쓰는 붓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주 놀랍지 않았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삼아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게 느껴졌지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빠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당연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이라면 언어라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드리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육으로도 나고 영으로도 나는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써도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마리아와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와 같은 아담의 원죄를 받은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피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담고 있는 아담의 유전으로 받은 그 타락한 인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도 그 죄값을 갚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왔지만 그 몸 안에는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떤 피라고 부르냐?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현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은 죄를 용서받은 그 피는 어떤 피라고 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출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피가 더럽고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피라면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우리의 죄를 대속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피가 하나님의 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피가 보배롭고 거룩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요즘 발달돼서 그 아이가 산모 안에서 자랄 때
어떻게 그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지 현대의학이 밝혀냈어요.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이 안에 자르면 엄마가 피도 주고 이 안에는 영양분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00년대가 되면서 이 의학이 발달하니까 어머니 모태 안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뭐만 받냐? 피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뭐를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남자의 시로부터 이 아이가 수태되고 잉태될 때부터 그 아이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피가 흐르게 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피가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먹는 것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지 피를 어머니로부터는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부터 공급받는다? 아버지의 씨로부터 이미 유전된 그 피, 이미 DNA 가운데 그 담겨있는 그것이 그 난자와 만나서 그 안에 이미 피가 형성되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처음 죄를 범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명된 행실을 우리는 피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와 같은 망명된 그와 같은 아담의 원죄로 비롯된 그 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왔어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교회 안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럽고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냐? 야, 그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와서 잠깐 있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 떠나가기만 했지 그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야, 예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그거 아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장하고 온 그 모습이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이나 그와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어서 채플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 다니는 목사님이셨는데 와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청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왔다는 거 믿어지나요? 나는 목사인데도 나는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장을 들어가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체프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웃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그것을 나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에게 그냥 어떠한 교양 시간의 한 과목처럼 체풀 시간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목사님도 있고 이러한 설교를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은 동정녀 탄생을 절대로 믿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써 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을 믿게 되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이것은 믿음으로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냥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성령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령을 통해 믿게 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피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수 있는 거죠. 더럽고 추한 죄인이 죄인의 죄를 갚아줄 수 없어요.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 죄값을 갚아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이기에 지옥 갈 영혼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30년 동안 그의 부모와 함께 살다가 3년간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이 증언하는 세 가지가 또한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방언하게 하고 능력 주시고 이러한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이가 바로 거룩하신 영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성령님이 하셨던 증언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게 하시나요? 우리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입을 열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 안에 사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하게 하시죠? 승리하게 하고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정말로 우리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와 같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에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떠한 증언을 믿게 하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우리가 두려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그 이야기를 증언해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믿으려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증언하는 내용이 아주 신빙성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앞뒤가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꽉 들어맞아야 네가 하는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두려면 그 증언하는 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요 이 믿음이 잘 안 가요.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런데 내가 믿을만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매주로 뭐 팥을 쓰고 죽을 쓴다고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믿는데 하물며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증언하셔요? 역시나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믿는데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는 그 증언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외적인 증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에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씨를 심으면 생명 있는 씨는 그 씨가 발아에서 그 씨가 지금 식물로 자라게 돼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요 생명을 또다시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살아있는 생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죽어있는 사람을 찔러도 그 사람이 반응을 하나요? 아니요, 반응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 키우는 그 고양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는요 길거리 있는 고양이를 주워왔는데 그 고양이가 뒷다리를 못 써요. 앞에 다리로만 이렇게 기어갑니다. 뒷다리가 이미 마비가 되어서요 고장나서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혹시라도 걸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이 사람이 이 고양이를 이 병원도 데려가보고 저 병원도 데려가고 막 가봤어요. 근데 검사를 하기 시작해요. 검사를 어떻게 하냐? 이 다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플 정도로 막 잡아 당기고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볼펜 가지고 막 찔러보고 막 그래요. 근데 고양이가 이미 그 뒤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요 세게 찔러도 다리를 막 잡아 당겨도요 아프다고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우리가 CCM 중에 미랄이라고 하는 청관호 목사님 그 발표한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야 이러한 시국에 꼭 너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요, 가만 우리를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면요, 구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든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보면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디는 수 없어.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못 가게 하는,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이처럼 활동하는 것이고, 생명은 나타내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는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증거,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많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중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세차게 흔들리는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세차한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부닥쳐도 이 부닥친 것을 이겨낼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많은 위축되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막 활발하게 일어나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 우리 앞에서도 이영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